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서 17장에는 바울이 이 베레아로부터 나을 길이 되는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찾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다른 도시들과 달리 거기에는 너무나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의 회심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런 관계로 교회도 섰다는 말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실패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아덴을 떠나 지금은 아덴에서 약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고린도를 찾아갑니다. 자,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자, 아테네에서 복음 사역을 마무리한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떠납니다. 그 당시 그리스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카이아. 자, 마게도냐도 마케도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카이아, 남쪽은 아카이아입니다. 자, 우리가 아기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아가야 이렇게 부르죠. 아가야 참 이쁘다. 길가에도 가면 그러죠. 이 아카이아는 아가야로 하는 것과 발음, 아기를 부를 때 하는 것처럼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 당시 이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는 2000년 전 완전히 타락의 대명사 지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인구가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쪽 고린도 아가야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그리 쉽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번 가볼 만했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할 결정적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자체가 이 발칸반도,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발칸반도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역의 수도입니다. 수도라면 그 나라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이 최고의 도시인 것처럼 이 아가야에서는 이 고린도가 최고 도시였고, 또 이 고린도에는 매해마다 종교 순례자들이 수십만 명 방문하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또 여기에는 대규모의 여러 체육대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단순히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로마 전 제국을 복음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충지, 요새입니다. 고린도에서 이 아테네가 지금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지만 이 걸어서는 사흘 길이 걸립니다.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찾아가는 바울의 마음은 내가 아덴에서 너무 전도도 못하고 해서 실망스럽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으로, 이 바울은 아시아 출신 아닙니까? 튀르키예 출신입니다. 이 아시아 출신으로서 이제 자신을 복음의 전달자로 사용해 주신 은혜로 아마 이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를 그러한 도시로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는 바울이 혼자 갔지만 그런 타락한 고린도라는 도시 한가운데 아주 놀라운 만남을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복음 전하는 바울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거대한 타락의 도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물질 만능의 도시 고린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미
귀한 동역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보았지요.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온 바울이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에는 독수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소아시아 그 북동쪽 지방, 동쪽 지역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본도 출신 사람입니다. 본도. 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난 본토 유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땅을 떠나 조상 대대로 이방 땅에 살면서 당시 지중해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했던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왜 자신이 태어난 아시아 본도 지역을 떠나서 여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공을 꿈꾸면서 로마로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이 천막 제조업자를 영어로 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저도 매번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저희도 조금이지만 5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자비령 선교사들을 향하여 이 텐트 메이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수도의 천막 제조업자로 정착했던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이 로마의 4번째 황제인 글라우디우스, 이 글라우디우스 1세가 수도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이 로마에 대한 역사가,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 당시 그 제국의 수도 로마에는 약 한 2만여 명의 유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중에 크레스투스, 약간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름이 좀 비슷해요. 클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이제 그 한 AD 50년 경이라고 추정하는데 그 폭동이 일어나서 그 당시 이제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이 2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다 쫓아낸 것은 아니고 그 로마 시민권이 없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는데 결국 추방을 당했다는 것은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는 그렇게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 아굴라의 고향인 아시아 대륙의 본도로 돌아가지 않고 이 천막 제조 이런 일을 하다가 그러면 자신의 고향인 본도로 가서 할 수 있는데 본도로 돌아가지 않고 유럽 대륙에 이 아가이의 수도인 고린도로 이주해서 이 고린도에서 천막 제조업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자, 이 천막 제조 텐트 메이크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리고 마침 요맘때 바울도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서로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묘하게도 바울 역시 천막을 잘 치는 사람입니다. 천막 제조업자였습니다. 참 놀라운 만남입니다. 뭐 우연처럼 보이지만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이런 만남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 역시 아시아, 튀르키예 다소입니다. 이 다소는 천막 제조에 필요한 이 가죽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마 바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 천막을 가죽으로 뭐 만드는 것들을, 아마 천막을 제조하는 것들을, 다른 가죽 사업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특히 튀르키예 갔을 때 저도 이 가죽 생산하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특히 이 가죽과 이 돌, 석회라나요? 이 돌이 유명하답니다. 워낙 땅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이 위에 가죽 잠바가 자켓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한 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서 함께 살면서 함께 천막 만드는 그 제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2절 끝에 보면 바울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다가갔다고 합니다. 바울이 아무도 모르는 고린도에 도착해서 일단 유대인 가운데 아마 수소문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고린도에 혹시 유대인 사람들이 있을까? 왜냐하면 회당들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숙식을 비용도 감당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던 가운데 이 천막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천막 만드는 요즘 말로 하면 알바를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 이제 알아보던 중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천막 제조를 하면서 그 밑에서 같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너무나 놀라운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만나면 이 개인적인 만남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은 모두 다 2000년 전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앞서서 역사의 주관자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로 단 한 명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상인들의 활발한 교육의 중심지 대도시 고린도에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주중에는 알바를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또 거기서 함께 숙식도 해결할 수 있었던 덕분에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본문인 11절에 보면 이 바울은 다른 곳과 다르게 이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바울의 두 번째 편지로 여겨지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이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1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거의 고린도의 1년 반보다 배로 이 에베소에 배면 얼마입니까? 3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이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고린도, 지금 고린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 가장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그 중에 가장 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익숙한 고린도를 찾아서 3개월을 더 머뭅니다. 이 3개월을 더 머물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그때 그 갱그레아 교회에 있었던 여집사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로마로 보내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로마로 가야겠다. 이 결단이 더욱더 굳세게 생겼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는 고린도 교회 터입니다. 자, 바울의 삶에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과 선교의 비전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준 영적인 훈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훈련도 받고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편지들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혼자 있었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나의 눈이라도 빼어줄 어쩌면 서로가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 또 브리스가 부부는 내 눈을 빼서라도 그 부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다른 지역처럼 좀 더 빨리 다른 곳으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이 1차 때부터 바울에게는 선교지를 떠날 때마다 지역을 옮길 때마다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덴과 고린도에는 혼자 왔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그에게 정말 그 어떤 그동안의 신라나 바나바나 디모데 같은 이 동역자들 이상의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자, 역시 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고린도에 왔는데 얼마나 새롭게 천막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도 비즈니스 관계의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이 부부에게도 놀라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런데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를 더 앞에 이름을 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이 남편 아굴라보다 브리스길라가 더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이지만 이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바꿉니다. 자, 이들에게도 그 어려운 고린도가 오히려 바울을 만남으로 은혜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이 아덴에 있을 때 오라고 불렀지요.
아덴에서 합류하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는 로마와 아테네 두 도시를 빼고는 그 어느 도시보다 우상이 많았고, 우상이 많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단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렸습니다. 그 아덴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제물로 올라오는 고기를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입니다. 결국 제사를 관리하는 이 신관들을 통해서 돈도 받고 남아도는 이 고기들을 좀 규모가 큰 푸주간들한테 넘겼고, 또 그렇게 거기에도 또 남아 돌기 때문에 시장으로까지 팔려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고기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이 고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면 나는 고기 안 먹어도 된다.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인종과 언어와 문화가 뒤섞여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특히 고린도전서 1, 2, 3장에 보면 바울은 그들이 파를 나눈 것을 굉장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파, 바울 파, 게바 파, 아볼로 파, 이런 파들이 막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파를 나눈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거기는 로마 사람도 있고 유대 사람도 있고 헬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선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당도 지지하는 선호가 다르지 않습니까? 각 나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파를 막 해서 그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같으면 금방 갈라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 나눈 파대로 나오는 수도 있지만, 그러한 그 파가 나눠지는 가운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 유지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런 복잡하고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왔습니다. 이어서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은 사로잡혔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평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혼자 말씀을 전하다가 든든한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힘이 더 생긴 것입니다. 함께 동역자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제 처음에 아덴에 혼자 오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각각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로 보냈고, 나중에 실라는 빌립보까지 보냈습니다. 두 사람을 각각 보내고 혼자 아테네에서 이 서쪽 지역인 고린도로 왔는데, 이제 그 북쪽 지역에 갔던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드디어 합류했습니다. 이러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바울 사도가 쓴 서신서에 보면 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의 사역에 쓰이라고 성경금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라고 준 것을 가지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천막을 만든 일을 하며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던 바울에게는 아주 큰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돈도 돈이지만 그들이 먼 곳에서 마게도냐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좋은데 또 마게도냐에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와서 이 바울에게 함께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주도하는 이 전도팀의 항상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너무나 귀중한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동력자들입니다. 어쩌면 피와 같이 친한 형제처럼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 계속적으로 확실히 증가했던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선언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뒤 초대교회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이미 메시아는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 사역입니다. 핵심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회방하고 있습니다. 배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이 더욱더 힘써 외쳐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면서 비방합니다.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미 바울에게 아주 적대적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이제 더 바울을 괴롭히면서 집요하게 배척을 합니다. 여기 대적하다 이 말, 또 비방하다 이런 단어가 아주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조직적으로 방해하면서 끈질기게 배척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며 괴롭히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그들 앞에서 옷을 털었습니다. 네, 자, 옷을 털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방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이방 지역을 지나게 되면 그 지역을 딱 벗어남과 동시에 옷을, 이 발과 옷에 먼지를 터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 이 유대인들은 자기 땅 외에는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를 그대로 묻혀오지 않겠다는 일종의 성별의식이랄까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어떤 자기 옷에 먼지를 털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성별의식과는 다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니까 저주만 받아라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자신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막 괴롭히고 집요하게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 자신의 옷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먼지를 턴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뭐라 합니까? 앞에 말씀 볼까요? 더 무서운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해.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책임 회피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잘 보면 책임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가 다 저주받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생명의 복음을 너희가 거부했어. 결국 너희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그것은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나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너희가 거부하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또 다른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역시 앞으로 너희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은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믿는 것입니다. 여기 한 곳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믿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면 좋겠지만 또 다른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사역에 주력하겠다고 선포하고 떠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 회당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바로 회당 옆집에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가 배척당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자, 회당에서 거부를 당하니까 이제 우리 집에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일꾼을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파가 많이 있었다 그랬죠. 왜냐하면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여러 인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나오는 디도 유스도는 그 로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저자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여러 보았죠. 그 대표가 고넬료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개종은 안 했지만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옆집인 유대인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인 디도 유스도에게 바울이 와서 전한 메시지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우리가 이 디도 유스도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의 연륜, 이 짬밥이 많고 또 신앙의 어떤 직분이나 또 많고 적음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신앙은 언제나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디도 유스도를 위해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이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또다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사역의 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은 고린도에서 주님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가정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도 유스도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디도 유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리스보가 누구라고요? 회당장입니다. 자, 이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회당이 많습니다. 많은 회당 중에 한 회당의 장인 그리스보입니다. 자, 이 대부분의 고린도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그런 관계를 보냈는데, 회당장 그리스보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다른 회당의 회당장으로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 회당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회당은 아닙니다만 회당 옆집이지만 여기에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주 오픈된 사람 같습니다. 아주 오픈된 사람으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은 누구냐면 거의 다 이방인으로 헬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도행전은 미완료 시제가 많이 나옵니다. 역시 여기도 보면 믿으며 믿다, 침례를 받다, 침례받다, 이 동사들이 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것이 한 번, 두 번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 옆집에 사는 디도 유스도가 첫 번째 고린도의 교회가 되었고, 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와서 그의 온 집안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이 땅끝 로마까지 가는데 정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사도행전이 28장이 끝나지만 우리는 지금 18장 보고 있습니다. 장차 29장에는 우리 교회의 역사,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이 9절에는 그
헬라어 원문에 세 가지 명령이, 세 마디 명령이 나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계속 말하라. 요게 먼저고, 세 번째, 침묵하지 말라.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봤지만 지금 고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한 고린도에서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내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도가 와서 그의 모든 식솔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주님은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이미 앞서 처음 고린도에 왔을 때 복음 전할 곳이 회당인데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증언할 때 아주 대적했습니다. 바울을 조직적으로 괴롭히며 집요하게 배척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괴롭힘을 당하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났거나 아니면 고린도에 있다 하더라도 그냥 살살 복음 전해서 지금처럼 좀 그냥 이렇게 아주 크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면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이 사람들은 바울을 또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배척을 당하고 있는 바울이 로마 사람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그것도 회당 바로 옆집에서 있다 보니까 그곳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에 말을 듣는 사람들은 별로 동요가 없는데, 변화가 없는데,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회당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울은 또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최소한 1년 6개월 머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한 다음에 또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위로와 힘을 얻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실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바울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사실을 확신시켜 줌으로써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기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계속적으로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제가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메시지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란 곳에, 죄가 덕실거리는 이곳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아직까지 머물면서 많은 백성들을, 여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지 못한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것을 통해, 너의 헌신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오늘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원시에 특히 우리가 거주한 우만 1, 2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바로 앞에는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는 4개의 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팔달구에 있습니다. 자, 팔달구는 또 정조대왕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도 걸어가는데도 얼마 안 걸립니다. 네. 자, 이렇게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 바로 인근에 도보로 10분 채 안 걸립니다. 도보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메시지를 고린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바울에게 한 메시지가 오늘 저에게도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고린도를 향하여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것처럼 수원시 팔달구, 특별히 우만동을 향하여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메시지로 믿고 바울 사도처럼 신실하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시는 이 시간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미국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듣고 우리 한 주 동안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